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또 모이게 돼서 좋습니다. 네. 한 가지 근데 광고는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아직은 이렇게 모일 때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 뭐 환기 문제라든가 교육 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한두 주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을 좀 조정할까 계획 중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성인 예배 저희들 현재 상태로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차세대 부서인 경우에는 공간 대비해서 밀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 2층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파워웨이브 그 예배를 보면은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 꿈땅 일부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여러 번 또 회의도 하고 논의도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시간대를 하나 더 늘려서 인원을 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일단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또 다른 장소를 찾는다는 것도 재정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고요. 또 교통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이제 옮기다 보면은 이제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절할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면 일부에서 성인 예배를 없앨까 생각 중입니다. 놀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본당은 우리 파워웨이브에게 내어주고 우리 차세대가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 사실 여러분들은 좀 환경이 열악해도 예배드리는데 문제 없으시죠?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에게 이 공간을 내어주고, 그리고 파워웨이브가 쓰던 공간은 어린이들에게 또 내어주고, 성인들은 시간대를 11시 반과 오후 2시 두 번만 할까, 아니면 오전 7시에 할까? 오전 7시에. 이 부분은 좀 민감한 것 같군요. 그래서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또 우리 차세대를 고려한 것이고 또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협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성인들 시간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이제 차세대 부서 시간대도 같이 조정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부모님들하고 주로 같이 오시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를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와 함께 오신 분들은 예를 들면 오후 2시 예배에 쭉 참석하게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으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이른 시간에 예배드리기를 또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혹은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 순장님들이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 저희 교회에 연락을 주시든지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잘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광고는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형편은 참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 언급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계속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 장면 정도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 그걸 좀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를 한번 보세요. 1절부터, 28장 1절부터. 좀 길지만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시 개역 개정 본문으로 그냥 올려주시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일단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선 이 28장에 나오는 첫 번째 장면에 보면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의 모습이죠. 이 부활,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계속 복음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중요한 장면에 종교인들을 통로로 쓰지를 않으세요. 이건 목사로서는 참 부담되는 이 기록이요, 이 말씀이세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도 있고 뭐 율법학자들도 있고 성경 잘 알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또 정치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일반 사회적인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사건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예수님 탄생 시에도 그걸 누구한테 고지해 줍니까? 목동들, 그죠? 혹은 이방인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오고, 정작 그 땅에 있던 이 성경을 공부하던 사람들, 종교인들이 못 알아차려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경우도 우리 알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러면서, 말하자면 이 도심지에 큰 교회가 많은데 거기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저기 빈들에 있는 그 한 개인에게 임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부활 현장, 이 부활 현장이 얼마나 이 참 엄청난 장면입니까? 이 소식을 처음 듣게 하는 것도 여기 종교인은 완전 제외됐습니다. 뭐 율법학자 이런 등장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악역을 오히려 담당하고 있죠. 여기는 누가 등장하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 두 명이 등장해요.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을 여인 두 명이 등장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만으로 본다면 이런 추측은 가능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종교인들은 위치상으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나, 그들이 그런 위치에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위치는 위험한 위치인가 봐요.
제가 말하는 위험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잠들게 만드는 위치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직접적인 일을 한다고 뛰어다니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실제로 사랑을 표현해 드리지도 않고. 네.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이 교회로 말한다면은 어쩌면은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육자들이 제일 위험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이 뭐 방장님, 순장님 이럴 수도 있다. 위험한 위치다. 어떤 위험한 위치냐? 일한다고 뛰어다니다가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잠들어 있을 수 있다. 근데 중심으로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나는 목사니까 됐을 거야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 듣지도 못하고 뭐 행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나. 이 장면을 오늘 첫 장면에서 목격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오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는,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그날까지,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우리 모른다고 하셨지만 그날이 될 때까지 여러분 목사 따라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도 안 따라다니고 다른 절간으로 달려가라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핵심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형성이 돼야 속지 않을 수 있고,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따라가다가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들의 도움을 받긴 받아야죠. 그런데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 목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마이크 들고 앞에 서 있는 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실 거예요. 미래일수록,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11절부터 15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28장 11절부터 15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또 교도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도 동일한 것 같아요. 현실을 그냥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창세기 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일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이들은 있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이들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마태복음 앞부분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도 그 활동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 소식을 전하는데, 경비병 중 몇, 이건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목숨 걸고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도망갔다 그러면 자기들이 근무태만한 건데,
없어졌는데요, 이 말을 한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경비병이 이 말을 한다는 거는. 근데 이들이 어쨌든 성에 들어서 대제사장들에게 이걸 알립니다. 이 종교인들에게 알려요. 이때 반응이 더 심각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가 메시아 맞는가 봅니다 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마태복음은 계속 모여 의논하는 거 많이 나오죠.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가 없다고 생각하면 원수라도 연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원수끼리도 사상이 다르고 정치 철학이 달라도 연합을 해요. 그래서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있어요. 돈을 사용해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요.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말을 만들어줘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다니래요. 그렇게 말하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더 위험한 말이잖아요. 부활했다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경비병인데, 지금 내 임무가 경비병인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좀 주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까지 친절하게 합니다. 14절이에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그랬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곤란을 겪게 되면 우리가 다 알아서 뒷일을 책임져 주겠다. 안심해라. 배후까지도 다 작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말하고 하면 너희들과 너희들 가족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뒤 다 봐주겠다. 그러니까 15절에 군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 방법이 그리고 효과가 있었어요. 일정도로 효과를 봅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말이 실제로 퍼져요.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내용들을 보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까요?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이들은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드러나거나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그 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옥합 깨는 거 보고 뭐라고 하던 사람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하던 사람이, 자기는 아마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옥합의 한 10배도 깨뜨릴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그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옥합의 10배 되는 거라도 이들은 아끼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왜요?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대로 무엇이 성취되기를 이들은 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애당초. 이런 활동도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완전한 세상 역사가 종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활동을 종료시키고 지옥불에다 집어넣지 않는 한 이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 자기 이익이나 자기 편리함이나 자기 편 따지기보다도 진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들도 예외가 없어요. 이 당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부족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뭐 공부를 못했겠습니까? 우리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모종의 위협 앞에 무릎 꿇게 될지, 아니면 돈 앞에 무릎 꿇게 될지, 가족들을 위협하는 것 때문에 무릎 꿇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끼리도 기도하면서 진리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우리 피차 원하며 살자.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 인격으로 오신 그 진리, 이분 위에 살게 되기를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외가 없다는 걸 알고 앞으로 세대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삭제하려는 이 움직임은 점점 거세질 거예요. 성경이 불온서적이 될 때가 올지도 모르고 모든 종류의 성경 모임을 모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이미 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이미 성경에 예고돼 있고 앞으로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다. 여러분, 깨어서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온할 때는요, 지금 우리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실 때는, 이 시간에는 정말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원을 쏟아 부어야 될 시간이에요. 자기 가정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할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11제자가 16절입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 속에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런 소문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이 28장 18절부터 20절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8장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존 전략이기도 해요. 그 믿는 자들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고 이기는 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야단치시거나, 예수님께서 아직도 의심하자 이렇게 야단치시거나, 아니면 베드로 어디 갔냐 찾아내서 너 그럴 수가 있냐 이걸 야단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아니면 도망간 제자들 모아놓고 아쉬움 토로하면서 너희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런 거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들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면서 명령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단순히 전도명을 이렇게만 들을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생존 전략이자 이기는 전략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봐야 돼요. 28장이 들어있잖아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28장 18절부터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신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연합하고 또 사람들을 회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사용해서 악한 일을 시도할 때 그런 모든 거짓된 일들을 이기는 길인 거예요. 우리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 우선 어떤 눈으로 이걸 봐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룰 방도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와닿느냐 안 와닿느냐 이거부터 보시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큐티하면서 하면 안 될 태도, 큐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태도가 있어요. 그거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만 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모든 것보다 제일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부패한 마음이 감동되고 부패한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님의 지적일 수도 있지만 사탄의 감동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으니까. 내가 다른 걸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게 보여질 때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토요일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조언을 듣는 순간 이 하와 눈에 그게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자기의 눈에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탐스럽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자기도 가지고 싶은 거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확 끌렸다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기다리면 내가 엉뚱한 길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못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에 제가 이런 비유를 들은 거 기억나세요? 집에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가시면서 오늘 내가 6시에 들어오니까 너 숙제는 이거 해놓고 집안 청소는 이거 해놓고 차 좀 닦아놔 이러고 아빠가 오늘 저녁에 손님 맞이해야 돼 하고 나가셨다고 해보세요. 나가신다고 해보세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갑자기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 아빠 말 명령하신 3가지 내용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걸 찾기 시작해요.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나? 집 치워놓으라는 거, 그거는 안 와닿아. 제껴놓고 오늘은 이상하게 차 닦아놓으란 말이 필이 꽂히네. 그래서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자체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안 와닿고가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영향을 그런 것들 통해서 내 문제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도둑질을 계속 하고 있다면 도둑질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 더 눈에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고치면 유익하죠. 그렇게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찾기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명령 같은 경우도 이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그냥 아멘으로 이걸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나 이쪽으로 움직여야지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나 안 와닿나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엉뚱한 거에 끌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 감정과 생각을 건들 수 있어요. 뭔가 자극을 해줄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부패해 있고 마음이 거짓 정보가 굉장히 많이 마음 가운데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힘쓰지 않냐고 마음에 와닿는 것만 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엉뚱한 것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나는 내 판단은 틀림없어. 나는 한 번 보면 알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돼요.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되었든 누가 전하는 말씀이 되었든 그것이 누구의 말씀인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일단은 그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지키고 그 말씀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그 다음에 행동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할 때 누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될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집안에 자녀가 말씀 깨닫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도 은혜가 될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면. 그렇지 않으면 앞에 설교자로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갔을 때 누가 설교자로 쓰게 될 때 그 사람 배경 살피고 나이 살피고 언변 살피고 에이 싫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받아야 될 은혜를 다 놓치는 거죠.
몰라요. 이게 교만한 말인지 어떤지 몰라도 저도 나이 들면서 조금씩 겸손해지나 봐요. 요새는 전혀 엉뚱한 소리만 안 하면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여기 강사 초빙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은혜를 못 받으면 화가 났어요. 최소한 이분이 나보다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는 제가 용납이 되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뭐 엉뚱한 말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 막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나고. 근데 지금은 좀 제가 변했어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많이 지금 막 검토도 해요. 근데 그분이 스타일이 어땠든 간에,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 또 저랑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장면에서 부활 후에 다른 것 야단치지 않으시고 의심까지도 하는 우리들에게, 마음에 불평한 우리들에게 믿으시고 다시 한번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명, 이 말씀은 이렇게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담긴 말씀이에요. 아까 그 모여서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삭제해버릴까, 예수님 자체를 없애버릴까, 믿는 자들 없애버릴까, 사람들이 논의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 논의는 역사 끝에 갈 때까지 계속 진행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곤란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기는 비결로 주신 게 그거예요. 일단 제자 삼아라. 핵심은 제자 삼는 거죠. 말하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몇 가지를 실천할 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북경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제는 가기를 힘써야 되겠다. 가자. 지금 이제 뭐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가자. 단순히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자. 이 결단도 한번 이제 생겨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교회 서빙과 한 10년 있다가 다음 사역지로 가기 위해서 떠나게 됐을 때 하용정 목사님이 바로 제가 이제 인사말 하는데 옆에 서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인사말 드리느라고,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면서 10년 동안 그래도 10년 한 곳에 10년 섬겼다 그러면 많이 섬긴 거잖아요. 어떤 종류의 그런 약간 좀 뭐 그런 자부심 살짝 어린 마음으로 하는데, 하용정 목사님 바로 옆에 있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그분 7년 되면 떠나라고 하셨던 분이세요. 10년 얘기가 나오니까 옆에서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이크 대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 방황이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왕 살다가 죽을 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움직여 좀 보고서 삶을 마치든지 해야죠. 뭐 자기 직책상 많은데 돌아다닐 수 있다면 축복인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성경 한 권이라도 전달을 해주든지, 아니면 정말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뭐 거기다 뭐 거창한 교회 세우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거기서 누구 만나가지고 한 명만 진짜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해더라도 그 지역에 교회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그 사람 통해서. 그거 엄청난 일인 거죠. 제자 삼으러 가자. 세례 베풀자.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잠기는 사람 만들면 되고, 목적은 모든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이거 다 그냥 압축해서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전략이래요. 정말 지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무슨 사회 운동하고 뭐 이벤트만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결국 사람 문제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그랬더라면,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함축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 말씀을
부활주일인 오늘날 다시 한번 되새겨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4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백부장과 그다음에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말하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우리 삶을 보면서 누군가 한 명도 괜찮아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알겠다. 이 고백 한 명만 듣고 죽어도 우리 참 잘한 것 같아요. 전에 신촌 쪽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여러분 뭐 거창한 비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생, 그분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편안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평생 뭐 엄청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럭저럭 평생 살아다가 한 서너 명 예수님 믿게 하고 죽으면 잘 사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내보니까 서너 명 예수님 믿게 하는 것도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서너 명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뭐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 고백 나오게 하면 그거 잘한 거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명령, 이거 지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다. 우리 북경 온누리교회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런 추구를 한다면 그게 잘하는 거다. 아, 오늘 하나님께서 뭐 기회 주셔서 다시금 문 열게 됐어요, 이런 것만 붙들고 뭐 기뻐하고 서로 차 한잔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기회가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또 꿈이 생겼어요. 벌써 몇 번 말했는데 아직 모이지 않아서 공개를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가 이제 거의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 몇 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에서는 온라인, 말하자면 캠퍼스가 있어요. 온라인 캠퍼스. 전혀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아예 타겟으로 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한 캠퍼스를 만드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온라인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이 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올 수도 없는 환경이고 지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전도를 목적으로 온라인 캠퍼스를 만들고 온라인 캠퍼스를 담당할 교육자를 세우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도 앞으로 세대에서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데 꿈이 있는 분들은 또 교육자나 순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조직과는 상관없어요. 그게 불러가지고 이 교회로 모으겠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한번 써보자는 거지. 그리고 저는 언어가 부족하지만 이 중에서 다양한 다국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차세대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온라인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또 다른 예수 믿는 일들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다양한 꿈을 꾸는 거예요. 다양한 꿈을. 여러분들께서도 이 북경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꿈이죠. 자기 성취를 위한 것만 말고. 그럴 때 이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얘기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일기만 쓴다고 앉아 있거나 그 방법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앉아서 묵상만 하거나 일기만 쓰거나 자기 삶만 성찰할 게 아니고, 그런 데서 체험되기보다 실제로 복음 전하는 현장에 권세 있는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 현장에서 더 빨리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나게 해주시는지, 어떻게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지, 힘을 주시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는구나 깨닫는 거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의 경험은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이것저것 다른 것보다. 오늘 부활절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불길 막 타오르고 막 내가 위로받고 무슨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 어떤 뭐 내가 뭐가 충만해지고 이것만 기대하실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걸 내가 보고 내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한 걸음 내디시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메시지가 제 중심에 새겨지고 늘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